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에 대한 이미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미지보다는 자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늘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농부 또는 일꾼 또는 아버지 또는 목자 또는 친구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소개됩니다. 권세와 위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마다 권세자, 권능자 또는 God Almighty 또는 King of King 또는 Master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또는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성령과 관계된 표현은 승리, 강함, 파워풀한 것.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합니다. 이런 오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마다 작용을 하고 그 결과가 늘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런 오해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가라 또는 거저주라 또는 이것저것을 가지지 말라 또는 어디에 머물라 라는 등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보장되거나 계획된 일이 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분투를 빈다라든가 부디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런 듯한 뉘앙스를 가진 것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주권자로서 자신이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 왜? 내가 다 계획을 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가서 거저 주어라. 왜? 너희가 다 거저 주어도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할 거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라. 두벌옷이나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성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심려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책임지고 모든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기껏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처럼 순결해라. 이 정도일까요? 좀 더 심하게 해볼까요? 그 정도의 권고를 넘어서서 아예 협박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제자들을 사지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리고 하는 최후 통첩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디 살아남아라. 이런 걸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도 한편의 일말의 양심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한 가지 비법은 알려주시는가요? 그게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비법도 결국은 36개 주량량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심합니다. 조금 심한 게 아니라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교회를 처음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심을 갖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의도를 얘기를 했을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풀어주지는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본문 자체에도 이미 모순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불과 8절밖에 안 되는데 그 8절 안에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6절 다시 한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염려하고 얼마나 고민해야 됩니까?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분석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판단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얼마나 많이 결정해야 되냐 말입니까? 얼마나 염려해야 되냐 말입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해놓고 또 19절에 가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면, 염려하지 말라고 할 거면 지혜롭게 해라, 순결하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근데 앞에서는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렇게 강조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과연 그게 자체 모순일까요? 그게 과연 충돌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풀어가는 새로운 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파송, 하나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자를 파송하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0장 2절로 15절까지를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추수하는 일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추수하는 일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뽑혔나, 일꾼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일꾼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 전부 다 일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일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은 그저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추수해. 그리고 나중에 심판만 하는 거예요. 너 많이 했어, 상 줄게. 너 좀 못했어, 그럼 벌 줄게.
주인은 하는 일이 없고 전부 다 일꾼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왜? 주인이 아니라 일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추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본문은 추수하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를 정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추수할지 그 대상을 선정합니다. 주인이 추수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이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의 경비와 부대 비용을 모두 제공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에 연연해 하거나 상관하지 말라고까지 해줍니다. 이 추수는 일꾼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진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초점이 일꾼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 말은 그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또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일꾼은 그저 일꾼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광받으실 하나님, 존귀받으실 하나님, 결국은 또 하나님 찬양이구나. 아니에요. 주인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주인 자체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그 일꾼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은 일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주인을 알아야 일꾼이 일하기가 쉽고 편리하다는 겁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어떤 쓸만한 일꾼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일꾼의 관점에서 우리 주인은 내가 믿을 만하고 우리 주인은 내가 순종할 만하고 우리 주인은 내가 따라갈 만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꾼과 주인이 주는 관계는 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려고 하는 주인과 일꾼의 이미지는 책임자와 누리는 자입니다. 모든 걱정 주인이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 주인이 지는 거예요. 모든 일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진행하는 거예요. 주인의 책임하에 일꾼은 누리는 자요, 구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관계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을 보내시는 이유는 본문에 나온 그대로 표현을 하면 18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증거를 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하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놓고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가 가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줄 일,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믿고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했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할 때 그 증거로 들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애를 낳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족을 이루는 거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온 동네방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전도하고 다닌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일이란 그저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를 누리고 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향유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알아서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아브라함에게 추수의 책임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증거물을 찾아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보러 어디 가서 증언을 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증거품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품, 증거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서 추수하고 증언하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증거품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와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 실제적 증거품을 들이대는데 그 증거품, 그 증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을 증거를 하게 하려가 아니라 여러분을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싸움은요, 성도와 비성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체가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전사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죄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물론 그 싸움도 싸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틱 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사단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더 중요한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인들과 싸우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죄는 물리쳐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사단은 없애버리면 돼. 그런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인들은 없애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인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죄인들과 싸워서 그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그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죄인들이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원리와 죄의 기준과 죄의 가치를 가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어서 죄인들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로 이겨서 그 결과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서 그 이긴 승리의 결과를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싸움. 하나님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참 안 듣습니다. 한말로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10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약에서 얼마나 극악한 성으로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차라리 나은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안 듣고 얼마나 안 믿느냐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조차를 않는단 말입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하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 들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신에 아예 증거를 하나 딱 들이대버린단 말입니다. 100말이 필요 없다. 여기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그 증거를 딱 들이대는데 그 증거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개과천선한 삶의 모습. 죄인이 자신의 소신과 원리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면서 정말로 인생을 멋있고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게 향유하는 삶의 모습을 증거로 들이대는 그 증거품, 그 증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증거물로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증거가 될 수 있는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좌 옆에 앉아놓아서 천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고 있어라고 그 결과를 받을 것을 바라고 있는 자가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이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체험하며 적응하며 사는 자입니까? 그 결과를 바라는 자는 아직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결과를 현재 삶 속에 드러나며 실천하며 구현하는 자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누리고 사는 자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가장 쉬우니까, 가장 확실하니까,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우니까. 만약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고 향유하고 있고 구현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은 자기가 증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저부터도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 누가 와도,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현재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향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왜? 성도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로 삼기 위하여 그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정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놔야 성도로서
또는 증거자로서 좀 효용 가치와 뽀대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가 좀 구슬프게 읽어볼까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아이고 마음이 졸여서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덩달아서 얘들아 제발 사람들을 조심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장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말을 들으시니까 갑자기 부담이 되시고 꺼림직하십니까? 거기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에이씨 예수 믿기 겁나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만약 양을 이리 가오는 대로 보내는 것처럼 걱정스러우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안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안 보내야지. 겉으로는 사지에 몰아놓고 속으로는 걱정을 듬뿍 하고 그리고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박해하거든. 달러라, 날러라, 도망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지금 16절은 하나님의 염려하심, 하나님의 걱정하심이 아니라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당당하심,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완성하였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주었다. 너희는 이제 참다운 삶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알고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만약 어떤 일이 닥쳐와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너희를 보낸다. 어느 만큼 당당하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만큼. 아멘 해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당당함. 나는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17절과 18절에 즉 공회에 넘겨지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삶의 내용이 그런 것에 전혀 비교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당당함. 영화 원티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안젤리나 졸리가 특수 조직의 킬러 요원이에요. 그러다가 뭐 어떤 내부 사정에 의해서 어떤 젊은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네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뭐 총 쏘는 것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기네 간부한테 이제 훈련을 마쳤다라는 걸 검증받고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권총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뒤에다가 표적을 마네킹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권총으로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앞에 그 젊은이를 훈련시켰던 안젤리나 졸리가 표적 앞에 서는 거예요. 표적을 맞추려고 하면 그 여인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여인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권총을 쏘는데 희한하게 쏩니다. 그랬더니 총알이 가다가 그 여자를 휙 돌아가. 바나나 권총알이야. 바나나 권총알. 자, 그 여인은 자신이 교관으로서, 자신이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요원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길러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앞에서도 나를 비껴가게 총을 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길러놨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적 앞에 서는 거예요. 쏘라 그래. 그건 영화죠. 제가 실제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테러 그런 관련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 테러 방지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 훈련하는 작업이 하나 나왔어요. 실제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한 2배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 깜깜한 공간에 여기저기에 타켓을 적으로 예상되는 타켓을 세워놓고 특수요원 10명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명에게는 실제 총알 10발씩이 권총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100발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타켓이 100발이 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0명이 100발을 쏘아서 100명의 적을 다 물리치고 나와야 임무가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 대대장이 그 깜깜한 방카 안에 들어가서 이래고 서 있습니다. 10명이 100발을 순간순간 적군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없었다 이랬잖아요. 그 순간순간 보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중앙에 가서 이래고 서 있어요. 하나만 실수하면 본인이 죽는 건데 거기 그리고 서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인터뷰 딱 하는데 아니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대대장 말 나는 내 부하들을 믿습니다. 부하의 당당함, 그 부하를 훈련시킨 교관의 자신감. 성경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하나님의 당당함, 그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 있어 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관이 하나님이 나는 저들을 그렇게 잘 훈련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그 교관의 자신감이 있다면 반대로 훈련되어진 이 요원의 자신감도 설명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훈련을 시켰어. 마지막 테스트야. 그럴 때 이쪽에 훈련받은 사람이 교관님 그 마네킹 앞에 좀 서보십시오. 야 이놈아 그러다 틀리면 나 죽으라고. 저 자신 있습니다. 저 실력 있습니다. 서보십시오. 교관이 쭈삐쭈삐쭈삐 씁니다. 그랬더니 이건 너무 쉬워요. 교관님 나 눈 좀 가려봐. 눈 좀 가려봐. 왜? 나 훈련받은 게 그 정도 자신 있다. 불도 꺼봐. 불도 꺼봐. 그 다음에 나를 그냥 편한 자세로 쏘면 안 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다가 나더러 쏘게 해봐. 점점 더 험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이 훈련받은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내가 그런 인재가 되었고 내가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신감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 한 20년, 멀리 보면 30년, 가까이 보면 한 20년, 우리나라에도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또 그거에 반대하여 흔히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섰다 하면 구속되기도 하고 체포당하기도 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 그렇게 어렵고 난감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곤고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연좌제에 걸려서 가족들이나 친지들까지도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고 실제로 체포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간단한 겁니다. 그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일은 보람이 있고 내 일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폭행당하는 것보다 내가 삶의 주변에서 곤고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의미가 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넉넉히 기꺼이 스스로 감당하겠다. 이게 나는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나름대로 자기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일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런 정체성과 그런 자기 역할의 의미와 가치와 개념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물며 성도들이랴. 하물며 성도들이랴. 그런데 성도들은 성도라고 한답시고 하다가 조금만 공고한 상황이 오면 다 날라버리고, 전도라고 하다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오면 다 때려쳐버리고. 왜요? 성도로서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하고 실제로 그 자신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맹종, 순종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더 큰 불안 때문에 작은 불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당당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나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증거물로 이미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증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요, 우리가 지면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 앞에 나가게 되느냐라면 사람들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 삼고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공회, 총독, 임금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공회, 총독, 임금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들이라는 거고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 성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선다고 합니다. 성경이 권세자들과 부유자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다, 그들이 부자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를 얻고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걸 등장시키는 게 권세자와 부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돈 버는 줄 알고, 어떻게 성공하는 줄 알고, 어떻게 권세 얻는 줄을 알아서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써 다 알아. 네가 나한테 말하는데 그럼 네가 나보다 잘 사냐? 네가 나보다 높으냐? 네가 나보다 세냐? 나보다 모르니까 그렇게 살잖아. 너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잖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어디서 와서 괜히 아는 척하고 깝죽달라 그래? 안 듣습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뻑죽대고 예수가 어쩌고 하나님의 원리가 어쩌고 그러면 다 잡아옵니다. 잡아와요. 잡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쯧쯧쯧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 된 것들아.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된 걸 알려줄게 라고 돈 버는 비법을 조금 알려주고 부자 되는 비법을 조금 알려주고 출세하는 비법을 조금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야 내가 인생 사는 방법을 알았네, 이제야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부자 되는 방법을, 성공하는 방법을 알았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하는데, 잡아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살짝 알려줘도 전혀 감사하지를 않으면서 도리어 하는 말, 총독이여, 권세자여, 부유자여, 나는 당신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처럼 되고 싶은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적반하장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사람들은 난감해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난주 너희가 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한 자들 앞에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거를 내가 좀 증거해야지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면 증거가 됩니까? 금 너보다 내가 더 많어, 권세 너보다 내가 세, 부유함 너보다 내가 더 커. 전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네 앞에 서 있는 나의 당당함과 너와 다르게 인생을 멋있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멋지게 누려가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진짜로 삼성에서 어떤 회장님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성 회장님에게 예를 들어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합시다. 가만히 있어보자. 삼성 회장님 만나러 가는데 뽀대가 이래가지고는 쪽팔리니까 내가 프라이드 타고 갈 순 없지. 집사님, 저 SM3 좀 빌려줘. 그거 타고 가면 뽀대가 납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지. 그러면 만나기 전에 이미 주차장에서 못 들어가겠지. 그래, 조금 낮게 하자. 그래갖고 EF 쏘놨다. 그러면 됩니까? 그 앞에 갈 때는요,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그럴 땐 차라리 반바지에 쪼리 신고 가는 거예요. 반바지에 쪼리 신고 가서 삶을 얼마나 향유하며 즐기며 자유롭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게을르고 방탕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다른 가치와 삶의 다른 기준과 삶의 다른 원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가 되게 한다. 반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전혀 새롭게 들립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당당함, 하나님의 뿌듯해하심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을지어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성도야. 내가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 놓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야 너희는 성도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그 말이 들려야 그 다음 얘기가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성도야. 그러니까 지혜로워라. 즉 너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로서 죄인의 기준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진 자이고 죄인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자이고 죄의 원리보다 더 쉽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야,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지혜를 써!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성도다. 너의 성도됨을 자각하고 너의 성도됨을 분별하고 너의 성도됨을 인식하라. 그게 지혜롭게 행하랍니다. 그러면 순결을 하게 하라.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성도다. 성도됨을 알았으니 당연히 성도답게 살아라. 죄에게 미혹되지 말고 죄의 지렁탕에 빠지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완성한 성도답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말 당연하게 되죠. 내가 성도됨을 알고 성도답게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공회가 온들, 총독이 온들, 임금이 온들, 채찍이 온들, 그 무엇이 온들,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나는 성도니까 사명감이 있어서 안 바꿔! 이렇게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은 걸 가졌는데 뭐하고 그걸 바꿔요? 내가 가장 쉬운 걸 가졌는데 왜 바꿔? 가장 확실한 걸 가졌는데 왜 바꿔? 순교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저 신앙이 가장 쉬웠어요. 믿음이 가장 편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당당하게 자신의 증거로 사용된 정도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을 분별하셔서 실제로 삶 가운데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풍성과 절제를 풍성히 구현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